자, 우리 에스겔 말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되었다 그렇게 하고, 8장에 특별히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었다. 그래서 8장은 좀 충격적인 장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9장은 심판의 집행이지요. 그건 다 죽음이고, 사는 자는 하나님 이마에 표시를 해놓는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룹들이 있었다. 청옥으로 된 보좌가 보였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사령부라고 봐야 되지요. 모든 것이 거기서 계획되고 명령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좌가 계시록에 분명하게 계시로 보여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아주 큰 백보좌, 여기는 청옥으로 된 보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시온 입은 사람들은 그 남은 사람들 표시했지요. 그 먹통을 들고 다니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믿음 지킨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 지킨 사람들 표시해 놓지요. 이 점을 찍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십자가의 표시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계시록에 그 입맞은 자들을 보호하고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지요. 자, 오늘 아침에 저 위에 창공 위에 하나님의 하늘에 보좌가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하셨다. 현실만 보면 답답할 수 있고요. 사람만 봐도 참 낙심되기 쉽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요. 또 해놓고도 실수하고요. 또 하면서도 욕심 부리고 또 변질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봐도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 아닌가요? 자, 내가 보니 1절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좌를 바라봐야 된다. 보좌를 바라보고 말씀 듣는 사람은 달라지지요. 그렇게 낙심할 것도 없고 그렇게 욕심 품을 것도 없고 안 된다고 그렇게 안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 위에 창공, 그 위에 보좌가 있었다. 보였다고 그러지요. 본다는 것이 중요해요. 뭔가를 본 사람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보도 못했는데 가자고 하면 참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보좌를 보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로 비전으로 보는 것이죠. 자, 말씀 들어있죠.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파워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능력.
우리는 이것을 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성령의 불은 항상 능력이고 힘이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내 속에 뭔가 믿음, 기도, 성령, 이 불이 있어야죠. 이 열정인 겁니다. 근데 오늘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랐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르는데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신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것을 사무엘 4장에 엘리의 제사장이 죽고 전쟁에 패망하고 그 아들들이 죽고 엘리도 그 소식에 놀래 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요. 그리고 패배가 계속되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메마릅니다. 그건 절대 축복이 안 됩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이 영광이 떠나갔는데 저 뒤에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요. 그 회복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령의 감동이 있다. 성령의 힘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광이 왜 떠나갑니까? 에스겔은 계속해서 우상이다. 무슨 우상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겉은 멀쩡해요. 겉은 제사장이고 겉은 예배하고 겉은 하나님 섬긴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갔단 말이에요. 가족끼리 사는데 멀쩡하지요. 남편이고 아내고 가족이고 다 살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잡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광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땀만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식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걸 다 사랑하는 거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세상으로 여기저기로 우상으로 가기 쉽습니다. 자, 오늘 9절 이하에 바퀴가 계속 나오지요. 이게 참 오묘한 겁니다. 바퀴는 굴러간다는 뜻도 있고요, 원이라는 뜻도 있고요, 움직인다는 뜻도 있지요. 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배후에서 계획하시고 친히 일하신다, 움직이신다, 뭐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뭘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특별히 12절은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지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물과 하나님의 운행이 쭉 나와 있죠. 그 눈은 전능하신 눈이다. 12절, 오모마치 네 바퀴에 눈이 가득 달려 있듯이 눈으로, 어떻게 눈으로 가득 찬 바퀴일까? 참 보도 듣도 못한 소리죠. 그만큼
하나님의 천사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들여다본다고 말이죠. 운전할 때 앞만 보면 안 되니까 옆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시야가 잘 보여야 사고가 나죠. 하나님의 눈은 참 전지전능한 눈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런 신앙,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런 말을 많이 썼지요. 언제나 주님의 보시는 눈앞에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우상 숭배 때문에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이게 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닥쳐온 거죠. 인간은 죄와 저주와 악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인간은 마음부터 흩어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유혹 저 유혹 들면서 복잡해집니다. 자, 우리 에스겔 전부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은혜 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셨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특별히 내 심령에 성령이 임재, 늘 감동, 주시는 은혜들, 거룩한 성령의 그 능력들, 감동과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